하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죽음이 끝이 아니하였습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영적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잘못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많이 신경을 쏟고 삽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현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잘 살고 하는 것, 이것만 온통 내 머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기 아직 젊은 분부터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살면 100살을 살면 장수한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께 그 삶에 어떠셨습니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냥 한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찰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 깜짝할 쌍이라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다 금방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아둥아둥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땅 현세도 있지만 그 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이 영생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생을 끝마치고 난다면 무슨 의미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늙기 시작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생을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늙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더 깊고 크고 넓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어리석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나도 죽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삶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장소를 초월한 그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어진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성소, 성소,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구별된 제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구약의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서 지낸 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지낸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은 장소를 초월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 구원도 장소를 초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단어의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몇몇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기독교인이라 하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인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의임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아버지가 부르고 구원받고 그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제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살고 있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아직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항상 서두에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자신으로 하여금 경계가 되게 하길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제자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가르치는 지도자가 배우는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장소가 구별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 읽는 사도행전에도 이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처음 나타나는 11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그냥 뭐 벌판에 있는 사람 3,000명이 죄를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 후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어디서 구원 받았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디오피아 내시, 빌립이 전도한 이디오피아 내시는 광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거꾸러졌다 했고, 고넬료는 집에서 구원을 받았고 했고, 또 루디아는 강가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간수장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장소를 초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구원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인데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까? 어떤 사람